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짐, 마음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때때로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발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초혼 때보다는 못했지만 많은 하객들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신랑의 첫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내신 분들은 오늘 축의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청중들이 막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하객이,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냈는데 돌려주나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납장 불임입니다. 한 번 내신 거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 두 번째 결혼이긴 하지만 분위기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관계가 깨어져 이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직업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생 가지고 있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다시 열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이들은 자포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굉장히 잡힐까봐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통하고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닭 우는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그의 심령을 울리게 했는지 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소리가 되고 말았을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이루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 말했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헤엄쳐갔어요. 주님은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을 차려 놓으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고단한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이 떠올랐어요. 손수 음식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그날 밤 일을 베드로는 떠올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마음속 한 곳에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그는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허기진 배를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2의 최고 경영자이고 경영의 귀재로 불리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웰치 회장은 어릴 때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림감이 되어서 그렇게 슬슬에 들어오는 아들에게 엄마가 말을 해주었어요. 그건 네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러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도 너의 똑똑한 노래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라고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견디는 잭 웰치의 말 더듬는 그 문제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G2의 최연소 경영자가 되었고 경영의 귀재라 불리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의 그물과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쏟아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렇듯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수투성이이고 그리고 패배했던 우리의 삶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담이 집에 자주 늦게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하는 것이죠. 따지는 겁니다. 당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와 외에는 여자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당신 외에는 여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말을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둘이 그렇게 서로 말다툼 하다가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아담이 한참 잠이 들었는데 자꾸 가슴에 누군가 막 찌르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하와가 내 가슴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제대로 있나 숫자를 세고 있는 거야. 갈비뼈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을까봐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을까봐 그렇게 세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관계가 어긋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네.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된 그런 맹세도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만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실망스러워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네가 지금 여기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반복하면서 묻고 계십니다. 3번의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밤이면 잠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고 그 얼굴을 외면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사랑의 손짓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처난 관계를 치유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3번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주님 먼저 손을 내밀자 베드로에게 주님을 거절했던 죄책감이 치유가 되고 주님을 거부했던 마음을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고향으로 돌아온 귀국 독창회를 열게 되었어요. 많은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극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될 시간에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는 성악가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지금 바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 촉망 많은 신인 가수의 노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청년들은 매우 실망했어요. 불만에 가득한 청년들은 신인 가수가 정중스럽게 인사를 하는데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부른 그의 노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노래가 끝난 후에도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그에게 박수를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최고였어요. 그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면서 자신을 위해 외치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비치는 얼굴의 그 눈물은 조명에 비추고 있었어요.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저 후했던 청년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가수가 바로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그는 그 아들의 그 격려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용기가 심어주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그 숨겨진 그 두 손, 그렇게 뒤로 숨겨진 손을 움켜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더 이상 내밀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손을, 그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주님은 선물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목자의 지팡이를 쥐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 목자로서 내가 감당했던 목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라. 내가 먹이는 양을 먹이고 돌보라.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고, 바로 그 순간부터는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라린 절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숨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위임장을 수여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오순절날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던져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베드로가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자리로 세워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는 빈 비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삶이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아버지 주여 내게 닿게 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붙잡고 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